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명의 장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거솔이라는 소령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루 윌리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복음의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욕적인 이야기였어요. 인거솔이 말합니다. 그 예수란 친구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 예수란 친구를 아주 멋진 연애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에로틱한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가 한번 써볼까 해.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겠지?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윌리스 장군이 그를 향해서 호되게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 재밌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길 내내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윌리스 장군이 전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군으로 전역하다 보니 체면이 있죠. 체면이 있으니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지난 그 기차 여행길에서 그 인거솔 대령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딱 기억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를 수집합니다. 마침내 소설이 완성되고 원고를 탈고하려고 하는 그때, 그 탈고를 다 한 후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화로 잘 알려진 베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꼭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말씀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문이 정답이죠. 네,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은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 속에 가장 짧은 말씀은 시편 117편, 단 2절의 말씀이고요. 반대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신약의 어떤 서신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시인이 우연히 혹은 쓰다 보니 176절이나 되는 시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고 구조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근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첫 자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알파벳마다 8절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은 176절이 된 것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글에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로 가죠. 이 순서에 따라 시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나, 다까지만 한번 운을 띄워 주시겠어요? 이 순간에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부, 2부 다 해봤는데 호흡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시작해보죠. 시작.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잘 썼죠? 네, 이런 식으로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119편이고 그래서 이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시편은 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가 담겨있는 시도 있고 우리의 형편을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증거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말씀의 시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지 그야말로 말씀 예찬시가 시편 119편인 것이죠. 그래서 176절이라고 했는데 176절에서 단 4절 그러니까 84절, 90절, 122절, 13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단어가 다양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쭉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모든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은 또다시 주의 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명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잖아요. 들여다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거울에 들어서 비춰도 보고 비춰진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 말씀, 이 고귀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말씀 시편 119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수 놓듯이 숙련된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과 같다.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품이 이 자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자 한자 써나간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더 깊게 한번 만나봅시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질문은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죠. 청년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청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부 헌신예배 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죠.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과 함께 꼭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세대를 딱 구분해서 청년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이란 말은 뭐냐? 청년은 인생 중에서 가장 힘있고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청년의 때만 있어요? 아니죠. 아이에게도 유혹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나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부할 때 죄의 유혹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는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인생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인생의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오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래 의미는 행실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 대로. 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행실은 단순하게 어떤 내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나 행위만을 국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 그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길, 삶의 태도, 삶의 양식들 전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깨끗함이. 그러니까 옳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옳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이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고 매일매일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나이가 많은 코끼리의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코끼리가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고 발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젊은 코끼리들은 그냥 마시는데 이 나이 많은 코끼리들은 그냥 마시지 않고 발로 휘젓고 마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쭉 지켜보고 동물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라 하려는 거부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몸짓이라는 거죠. 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감없이 진실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가려진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과 유혹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핍박은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지만 유혹은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핍박은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하지만 유혹은 유혹하는 자나 유혹당하는 자 모두가 같이 참여한다. 핍박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만 유혹은 어둠의 권세를 향하게 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의 영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구역연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은 이 목사님들 이 저녁 식사 초대가 있어서 갔습니다. 굉장히 핫한 장소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갔어요.
차를 딱 주차해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건물에 새로 어떤 가게가 오픈한다고 현수막이 크게 쫙 걸려 있습니다. 4층에 뭐가 오픈한다고 걸려 있어요. 뭐가 오픈했을까요? 트랜스젠더 바. 그것을 밖에다 현수막에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반대편 딱 건물에 이미 트랜스젠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 트랜스젠더 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또다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야, 우리 아이들 호기심에 유혹받겠구나. 저거 보면 괜히 저게 뭐지?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청소년이나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두의 이야기예요. 유혹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결국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갔고 죄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을 들어서 시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학사 에스라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말씀으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몸부림치는 몸부림치. 그러다 보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대요. 내 마음에.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의의 좌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겠다, 형식적으로 외우겠다, 그리고 행동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는 것은 말이죠. 특별히 이 11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앞뒤 문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 원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비상벨을 마음에 설치하십시오. 말씀의 새콤을 마음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딱 들어오면 비상벨이 울리게 말이에요. 내 인생의 비상벨이 울리게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위급한 상황에 울리는 말씀의 119가 시편 119편이에요. 잘 적용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심령에 두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12절 보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고 그 말씀을 심령에 두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사모, 증거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전국의 성도들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도를 자원스러워 붙여주며 주의 일들을 주의하며 주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그리고 회개가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운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16세기 중세 시대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어 성경에 보면 시편 이 119편의 앞부분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황금 입문서. 황금 입문서.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래요. 이번 한 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암송할 건데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그 말씀의 기쁨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